아마도 예수님을 믿고 가장 많이 듣는 단어 중 하나가 축복 또는 복일 것입니다. 전도할 때도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라고 말하고, 또 인사할 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어쩌면 이 기독교와 복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인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공식처럼 생각되었을 정도입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많은 부흥회와 설교회에서 복에 대한 이야기를 수없이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예수 믿고 정말 복 받았다 이렇게 말할 때 무엇을 보고 그렇게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일까요? 아마도 대부분의 경우는 병이 나았다거나 물질적인 축복을 받았다거나 자녀가 잘 되었다거나 어쨌건 무엇인가 큰 보상을 받은 것을 보고 복 받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복 받았다라고 할 때 그 복은 대부분의 경우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것에 속합니다.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으로, 그것이 물질적인 것이든 건강이든 아니면 자녀의 삶이든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어떤 것들을 보상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셨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이 있으실 겁니다. 하나님은 아무 생각 없이 우리가 원하는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이 훨씬 더 좋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이 가장 좋은 복이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계시다면 반드시 그것을 주신다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반면에 우리가 받고자 하는 복은 실제로는 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별로 다를 바가 없습니다. 결국은 세상적이고 현세적이고 물질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저 우리의 욕심과 소원을 채우고자 하는 것일 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입니다. 탁월한 기독교 변증가인 C.S. 루이스는 영광의 무게라는 책에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복음서가 당당하게 약속하는 그 엄청난 보상들을 생각하면 우리의 갈망이 너무 강하기는커녕 너무 약하다고 말씀하실 것 같다. 우리는 무한한 기쁨을 준다고 해도 방탕과 욕망과 야망에만 집착하는 냉담한 피조물들이다. 마치 바닷가에서 휴일을 보내자고 말해도 그것이 무슨 뜻인지 상상하지 못해서 그저 빈민가 한 구석에서 진흙파이나 만들며 놀고 싶어하는 철없는 아이와 같다. 우리는 너무 쉽게 만족한다. 마지막 말이 마음을 찌릅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만족합니다. 우리가 너무 쉽게 만족하는 것들, 너무 쉽게 만족하게 되는 것들은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것들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결국 다 썩어지고 없어질 것들입니다. 우리는 결국 없어질 것들을 위해서 더 좋은 것,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에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이 무엇인지 나와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가? 바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받기를 원하는 복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 정도만 나와도 우리가 받기 원하는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러나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분이고,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이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크고 좋은 복이 될 것입니다. 이것을 부정하시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복은 다른 그 어떤 것보다 필요한 것이고 좋은 것이고 참으로 가치 있는 복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그 내용이 바로 아래에 4절과 5절에 나와 있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4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5절에서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둘을 합해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여기서 좀 실망스럽다고 생각하시는 분 없나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이라고 해서 뭔가 엄청나고 대단한 것인 줄 알았는데 이건 그렇게 안 느껴질 수 있기 때문이죠. 당장 손에 떨어지는 것도 없고 피부에 와닿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대단하게 느껴질 만한 어떤 개념이 당장 잡히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우리가 원래 구하던 것이 더 좋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 대신에 우리가 받기를 원하는 복에 더 집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C.S. 루이스가 했던 말을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는 마치 바닷가에서 휴일을 보내자고 말해도 그것이 무슨 뜻인지 상상하지 못해서 그저 빈민가의 한 구석에서 진흙파이나 만들며 놀고 싶어하는 철없는 아이와 같다. 우리는 너무 쉽게 만족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의 의미를 몰라서 그것을 구하지 못하거나 또는 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엄청난 복인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원하는 복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는 복을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먼저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로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계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 되셔서 신비한 연합과 복된 교제를 나누십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7장 5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를 하죠.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 함께 영광을 나누는 복된 관계를 누리고 계셨습니다. 이것은 성부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누리셨던 영원한 관계입니다.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만 누리는 관계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대등하게 이 관계를 누릴 수 있는 존재가 없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이 복된 관계를 누리면서 더 이상 필요한 것도 없고 부족한 것도 없습니다. 그 자체로 완전한 분이요, 완전한 관계였습니다. 여기에는 인간도 포함됩니다. 하나님께는 인간이 꼭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은 인간을 필요로 하지 않고 그 어떤 이익도 볼 수가 없는데, 아니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결과적으로 엄청난 손해를 보신 것 같은데 왜 인간을 만드셨을까요? 여기에서 약간의 신학적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그냥 마음대로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근거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신학적 상상력을 동원해 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 신비한 연합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은 곧 하나님은 관계적인 분이라는 의미이고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이 관계는 그 자체로 완전하고 충만합니다. 여기에 다른 존재가 끼어들 수가 없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심지어 가장 찬란한 천사조차도 이 관계 안에는 포함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한 시간 속에서 이 복된 관계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존재를 만들자는 결단을 내리십니다. 여기서 함께라는 말은 대등하게라는 의미를 포함합니다. 물론 이 결단, 이 작정은 하나님이 반드시 해야 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결정이 없어도 하나님은 영원히 복되고 완전한 관계 속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단을 내리십니다. 이 복된 관계를 함께 누릴 수 있는 존재를 창조하시고 이 관계를 함께 누릴 수 있게 하시겠다는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 피조물이 바로 인간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되 궁극적으로 자녀가 되게 하셔서 복된 관계를 누리도록 만드십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우리 요한복음 17장 21절부터 26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179쪽에 있습니다. 이 성경을 같이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부터 26절, 신약성경 179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부터 26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예수께서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마지막 말씀인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 그리고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신 17장은 모두 방금 읽은 내용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요약하면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고 창세전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이 누리셨던 그 복된 관계 가운데로 우리를 초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그 복된 관계 속으로 들어가며 영원히 누리게 되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는 그 다음이 되며 예수님이 맏아들이 되시고 우리가 뒤를 잇는 아들, 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말씀의 의미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어떤 실험의 대상이나 여흥의 도구로 창조하시지 않았습니다. 수단으로 삼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하셨고 실제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한 연합 가운데로 초청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이것은 다른 피조물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피조물이 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오직 인간에게만 주신 놀라운 축복이고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져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의 관계를 가지는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비록 천사의 능력을 가진다 해도 하나님과의 관계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상세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천사조차도 이런 축복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천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성경 구절은 없고 또 그런 의미를 가진 것도 없습니다.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엄청난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런 축복을 받은 존재이며 장차 그 복을 완전히 영원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 1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이 영광을 모르거나 관심이 없다면, 그래서 이 영광을 고대하고 소망하며 추구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이러한 존재로 창조하셨고 이러한 복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하셨는데 어떻게 다른 것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은 이 영광을 지키고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걸었던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모든 고난을 감수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재산을 몰수당하고 쫓겨나고 유리방황하며 죽임을 당하는 것까지도 감당했습니다. 그럼에도 자신들이 가장 큰 복을 받은 자들임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장차 그 영광을 누릴 것이고 이미 그러한 영광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결코 이 복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같은 기독교를 우리가 믿고 있다면 우리가 구하는 복도 동일한 것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영광스러운 존재이니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우리가 더 노력해야 된다. 결단해야 된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나중에 이야기해야 될 것이고 그렇게 강조할 일도 아니며 오히려 자연스럽게 되어야 될 일입니다. 자연스럽게 되어야 될 일을 자꾸 강요하고 결단하라고 하니 문제가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강조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영광스러운 존재로 창조하셨고 우리가 잃어버린 이 영광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완성하시기 위해 얼마나 큰 열심을 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열심과 노력과 집념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정말로 알게 된다면 분명히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1장 3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시고 3절과 4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는 것으로 이루어 가신다고 말씀합니다. 잘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 일은 결코 우리의 결단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는 것, 우리가 하는 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는데 그 한계가 어디인가? 과연 어디까지 일하시는가?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사실 우리는 여기서 놀라 까무라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복을 주셨는데 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이 일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희생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렇게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하나님을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아들이 있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아들을 보면서 화가 날 때가 많습니다. 화가 많이 납니다. 진짜로 화가 많이 납니다. 왜 화가 나는가? 제가 어릴 때 했던 못난 짓을 똑같이 반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보란듯이 자랑스럽게 제 앞에서 합니다. 아무리 말하고 잔소리하고 혼내도 안 됩니다. 10분도 안 갑니다.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또 똑같은 짓을 제 앞에서 자랑스럽게 반복합니다. 근데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어릴 때 교회에서 참 말썽도 많이 일으키고 선생님 마음도 많이 아프게 했습니다. 아직도 기억나는 게 초등학교 2학년 때 저희 반 선생님이 아직 시집도 안 간 처녀 선생님이었는데 하루는 저보고 나무라고 그러더니만 저를 붙잡고 그렇게 우시면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영문을 몰랐습니다. 그냥 이 선생님이 왜 이렇게 우시는가, 다른 사람이 보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뿐이었습니다. 교회에서 얼마나 말썽을 부렸는지 하루는 어떤 권사님이 너가 엄마는 그렇게 신앙이 좋은데 너는 도대체 왜 그러냐, 엄마 얼굴을 봐서라도 똑바로 좀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때도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그냥 그러려니 하고 돌아서서 다시 장난하고 찌질한 행동들을 반복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압니다. 어떻게 아느냐? 제 아들을 보고 압니다.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때는 저도 정말 울고 싶은 심정입니다. 잔소리를 하도 많이 해서 또 똑같은 소리 반복하는 게 힘들 지경입니다. 해도 안 되는 걸 압니다. 그래서 요즘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어머니가 나 때문에 참 속 많이 상하셨겠구나, 참 많이 우셨겠구나. 어떤 때는 하나님까지 원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나 하나 그렇게 못났으면 되지, 왜 아들까지 나를 닮게 하셔서 대를 이어서 이 못난 짓을 반복하는 것을 보게 하시는가? 어릴 때 교회 헌금 떼먹은 것에 대한 징계인가? 그런 징계라면 달게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도 듭니다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저도 철이 늦게 든 편인데 아들도 아주 늦게 들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 기다려야지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아들이라도 누군가 아들을 내주면 엄청난 돈을 주겠다, 원하는 것을 다 해주겠다, 이렇게 말했다고 칩시다. 그렇다고 아들을 내주겠습니까? 수천억, 아니 수십조를 준다고 해도 아들을 내주는 일을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그건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죠. 아들을 내준다니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자녀가 있는 분들은 이것이 무슨 말인지 아실 겁니다. 비교가 안 되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도대체 무슨 일인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아무리 못난 아들이라고 할지라도 사랑하며 아끼고 보호합니다. 세상 무엇을 준다고 해도 아들과 바꿀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아무리 화나게 하고 슬프게 해도 사랑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프고 희생하고 죽을지언정 아들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일단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참으로 좋은 아들입니다. 엄친아도 그런 엄친아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면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실 정도로 능력이 뛰어나고 준수하신 분입니다. 무엇보다도 아버지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시는 분입니다.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런 사랑하는 외아들입니다. 모든 것을 다 주셔도 아깝지 않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전 우주적인 엄친아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시는 복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두려움을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아들까지 희생하셨다면 과연 못하실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나에게 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거셨구나, 이 모든 일을 하시겠구나, 못하실 일이 없으시겠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아들을 주셨습니다. 쉽게 말해서 아들을 잃으셨습니다. 아들을 잃으신 분이 눈에 보이는 일이 있겠습니까?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한계와 제한이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는 아무런 제약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방법, 최후의 수단까지 사용하셨습니다. 아니,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방법까지 동원하셨습니다. 아들의 피를 흘리셔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일을 이루시겠다고 선언하시고 실제로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못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하나님이 하실 일에는 한계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아들을 주셨는데 무엇인들 못하시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인지에 대한 예고입니다. 하나님은 기필코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 일을 하십니다. 무슨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이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에는 결코 실패가 없을 것입니다. 아들의 피를 흘리셨는데 어떻게 이 일에 실패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결코 이 일에 있어서 실패를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대하시겠다는 것은 또 아닙니다. 아들을 주었으니 너는 나에게 무엇을 주겠느냐, 이렇게 요구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아들을 내어주신 그 진지함과 간절함과 집념으로 우리를 복주시기 위해서 일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반응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한 열심으로 일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해야 마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히 말해서 하나님께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일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전능하신 분이 우리보다 더 열심을 내고 계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일반적으로 말하는 결단이나 무슨 위대한 결단 같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깨달음, 그렇게 대하시는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가에 대한 자각으로 인해서 나오는 자연스럽고 필연적인 변화여야 합니다. 결단은 그 다음의 문제입니다. 내가 결단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자연스럽고 필연적인 반응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이러한 변화가 없다면 문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나를 위해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에 대한 지식의 부족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언제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부족에서 생깁니다. 이 지식이 부족하면 어떠한 열심과 결단과 헌신도 헛된 것으로 끝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시간상 간단하게 적용을 한 가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언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성경도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3장 13절부터 18절, 구약성경 913쪽에 있습니다. 잠언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아멘. 자, 가만히 보시면 3장 13절에서 지혜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시작을 하고 18절에서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라고 끝맺고 있습니다. 복된 자가 누구인가? 지혜를 가진 자라는 것이죠. 물론 여기서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서 생기는 지혜입니다. 14절부터 15절은 지혜를 얻는 것이 은과 금, 진주, 그리고 갖고 싶은 어떤 것보다 더 낫다고 말씀합니다. 16절, 17절은 지혜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왼손에는 부귀가, 그 길에는 즐거움과 평강이 있다고 말합니다. 또 18절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창세기 2장에 나오는 먹으면 영생하는 생명나무를 가리킵니다. 지혜가 곧 생명나무이고 영생을 준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잠언 4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는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한마디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지혜를 사라고 말씀합니다. 당연한 것이죠. 지혜가 이렇게 좋은 것이라면 우리의 삶은 지혜를 얻기 위해 살아가는 것으로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지혜를 얻기 위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희생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복을 얻는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실제로 어떻게 살아갑니까? 지혜를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해서 살아가고 좀 더 넓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좀 더 성공한 인생, 편안하고 걱정 없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따르면 지혜를 얻기 위해서 돈도 포기하고 집도 줄이고 차도 팔고 성공도 포기해야 합니다. 가진 것을 다 팔아서라도 지혜를 얻어야 하는데 오히려 반대이죠. 사실상 지혜를 얻는 데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내가 좋아하고 세상이 좋다고 하는 것을 얻는 데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우리가 하지 않는 일을 하나님께서 대신 해주십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 무엇입니까? 돈과 명예와 성공을 팔아서 지혜를 사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대신 팔아주십니다. 내 돈을 내가 갖다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갖다 버리시는 것이죠. 내가 명예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던져 버리시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헐값에 99% 바겐세일해서 아주 똥값으로 갖다 팔아버리십니다. 성공할 기회 다 날려버리게 만드십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십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 자리에 밀어넣고 엄청나게 굴리시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고난의 자리, 광야의 자리로 밀어넣고 입에서 단내가 나도록 훈련을 시키십니다. 원래 나에게 맡겨두면 절대로 그런 일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미치지 않은 이상해야 내 발로 고난과 고통의 자리로 걸어갈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병에 걸린다든지 사기를 당한다든지 아주 원수 같은 사람을 만난다든지 쫄딱 망한다든지 이런 자리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가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절대로 내 발로는 거기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대신 해주십니다. 우리를 그 자리에 밀어 넣으시고 밖에서 문을 꽝 닫아 버리십니다. 지혜를 얻기 전까지는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게 만드십니다. 아무리 소리를 치고 문을 두드려도 절대 열어주지 않습니다. 내가 내 손으로 돈을 싸들고 가서 지혜를 사지 않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대신 내 돈을 싸들고 가셔서 먼저 지불을 해버립니다. 아직 내 수중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선불로 지불해버립니다. 아주 미칠 지경입니다. 하여간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아니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던 희한한 방법까지 다 동원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일을 대신 해주십니다. 어떤 때는 대신 돈과 명예와 성공을 갖다 버리시면서 아주
즐겁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즐기시는 것 같아요. 솔직히 원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쉽게 갈 수 있는 길을 멀리 돌아서 가게 만드시는 것 같으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무엇을 하시느냐? 우리를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내가 팔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대신 팔아주시는 것이죠. 내가 팔아버리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대신 팔아주시느냐, 이게 좀 다른 부분이긴 하지만 결과는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 지혜를 사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하심으로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봅시다. 하나님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 아들의 생명을 내어 놓으셨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막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녀로 만드시기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하십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일들입니다.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서 대신 해주십니다. 돈도 갖다 버리고 실패와 절망의 좌절에 빠지기도 하시고 죽을 병에 걸리기도 하시고 심지어 죽게도 하십니다. 하나님이 못하실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복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현재 우리의 삶에 적용한다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일하고 계십니다. 아들을 주신 분께서 지금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는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때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심으로, 때로는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으심으로 하나님은 모든 방법을 동원하셔서 일하십니다. 목적은 하나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셔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이 일에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언제나 일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열심히 하나님의 최선으로 끝까지 일하셔서 반드시 우리를 복된 사람으로 만드실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복된 교제 속에서 우리를 살게 하실 것입니다. 그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드실 것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언제나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일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기서 일해야 한다는 것은 무슨 거창한 사업이나 행사를 분주하게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모든 일에서 예수님을 닮은 성숙한 인격으로 자라가는 것, 고난과 고통과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과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 죽음을 선고받은 그 자리에서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괜히 엉뚱한 일을 벌려서 문제를 회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오늘 설교의 제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며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만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셔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셨고 그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러니 지금 그 자리에서 만족하지 마십시오. 그저 내가 원하는 일이 해결되고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사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지금 우리의 모습, 우리가 원하는 정도에 만족하시지 않습니다. 그 정도라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시고 지금도 일하시며 장차 완성하실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복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그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오 신실을 하신 주. 하나님 한 번도 나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십니까?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 지나온 모든 세월들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고자 하시는 복이 얼마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지를 기억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것을 이루려고 하신 그 말씀을 붙들게 하소서. 예수님처럼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고백하는, 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자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